누가복음 8장 4절에 보면은 각 동네에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큰 무리를 이루었다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가까이서 멀리서 각 동에서 많이 모여와서 정말 차고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모인 사람들에게 씨를 뿌리는 비유,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또 등경의 등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같이 부족하고 부족한 목사도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때로는 천국이 임하고 신비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도 한 번도 하늘 문이 닫힌 일이 없고 제가 서는 곳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대로 은혜비를 주룩주룩 부어주십니다. 세상과 나는 강구도 없고 구성한 주만 바라보고 모두가 주님을 향하여 마음이 모입니다. 이 부족한 종이 설교에도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 만왕의 왕, 우주의 창조주, 역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시는 그 자리, 얼마나 은혜가 가득하고 거룩함이 넘치고 신비로운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His delight is in the law of the Lord. 그의 즐거움은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라수목금토 기쁜 일, 걱정스러운 일, 슬픈 일, 좋은 일 만나지만 가장 우리의 즐거움은 예배 중에 있고 설교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교인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골프장에 있거나 친구 모임이 있거나 야구장에, 배구장에 아들에게 있으면 병든 교인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말씀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비행기 타고 내려오면서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평안하고 기쁜지, 누가 나보다 행복하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매주 이 설교 듣는 시간이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숨소리 죽이면서 말씀에 흠뻑 취해 있는데 그 아름다운 분위기, 거룩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분위기를 깨는 아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낳고 길러주신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56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야고보, 요셉, 시므온, 유다, 그리고 누이들은 이름이 안 나오고 복수로 나오니까 둘인지 넷인지 모릅니다. 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받으려 한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미쳤다, 귀신 들렸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가까이 못 가니 몸집이 적은 사람, 날렵한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당신이 비지고 가서 예수님의 어머니, 형제들이 보잡고 한다고 일러라. 이번에도 이북에서 넘어온 군인은 키가 160에 체중이 50kg, 남자 체중 50kg은 여자의 소원입니다. 이 앞에 계시는 분들의 소원입니다. 다 60kg 넘어가지고 50kg 여자의 소원은 50kg. 근데 이 군인이
남자 군인이 50kg. 그래서 철조망을 비집고 쏙 들어오는 것입니다. 몸집이 적은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여,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 보려고 기다립니다. 그때 주님이 아주 언짢으십니다. 좀 화를 내십니다. 그러면서 안 가십니다. 어머니, 동생이 기다리는 곳에 가지 않습니다. 거기서 계속 설교하시면서 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들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밖에 세워둡니다. 이 말씀을 좀 상세하게 기록한 곳이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입니다. 거기 보면 한 사람이 당신의 어머니야 당신의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서 기다립니다. 그때 주님이 화를 내십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Who is my mother and who are my brother? 그리고는 제 아들을 가르치면서 이 사람들을 봐라. 하나님 말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형제고 자매다. 할렐루야. 끝까지 예수님은 마리아를 만나지 않고 동생을 만나러 가지 않고 설교를 계속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선명하게 성경을 통해 받는 교훈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시간에 방해꾼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설교할 때 사람들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 되는 것입니다. 이 설교 시간에는 처음 오신 분은 믿음이 생겨서 구원을 받아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처음 오신 분도 설교 들으면 믿음이 생겨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믿은 분들은 다 애기 같습니다. 점점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분량까지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대로 예수님께까지 자꾸 닮아가는 거예요. 나는 주의 하원에 어린 백합꽃이니 은혜비를 머금고 고이 자라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비를 받고 계속 자라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계속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계속 자라서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몸이 병들었거나 영혼이 믿음이 병들은 사람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보내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 기뻐가지고 세상의 스트레스를 다 이기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고 귀해서 이걸 들으면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 1절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면 세계의 모든 민족이 뛰어나고 이사야 44장 3절 4절 말씀대로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넘치는 시냇가에 버드나무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 시간에는 만복이 쏟아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걸 마리아가 동생들이 방해하니 주님이 언짢아하신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우리는 집중해서 잘 듣고 아멘 아멘 하고 고개 끄덕이고 정말 방해해서 안 됩니다. 오늘 일부 예배도 핸드폰이 계속 울어가지고 설교하다가 3번 제가 어려웠어요. 핸드폰 전에 없이도 살았는데 별로 사업도 안 하는 권사님이 그걸 갖고 와가지고 사업하면 말도 안 하겠어. 사업도 안 하면서 그러나 하도 저를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해 주는 권사님이라 스트레스는 안 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자꾸 딴전을 부리고 고개 푹 숙이고 그건 참 복을 까부는 거예요. 제가 유명한 고등학교
교사님들 수련회를 인도할 때 한 선생님이 팔짱을 딱 끼고 고개를 푹 숙이고 눈을 감고 계시는 거예요. 보통 목사님은 그거 안 봅니다. 더러운 꼴 안 보고 하는데 저는 그분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앉았는데 그쪽 안 보고 저쪽 보고, 선생님들 지금 자세가 좋다고 생각합니까? 바른 자세라고 안 보는 거 이쪽에. 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 제자들이 그 자세를 가져도 괜찮겠어요? 그걸 금방 안 봐서 한참 뒤에 이래 보니 어느새 이래 있더라고. 근데 오후부터 은혜를 받아 아멘 아멘 하면서 그 선생님이 은혜 받아 감사했습니다.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P도시의 중부교회 제가 성에 섬길 때 그 사모님이 아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 새댁이가 아기를 데리고 유아실에 그렇게 가라고 부목사님들이 안내해도 안 가고 본당에 들어와. 애를 뛰어다니게 그냥 두고 붙잡지도 않아. 한 번은 그 방울신을 신겨가지고 뛰어다니 방울 온 교우들이 눈총을 쏘고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쌉하고 이래도 모르는 거예요. 사모님이 달려가서 아기를 잡고 아기 엄마 이러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 다음 주일부터 사모님 보면 고개를 돌리고 인사도 안 하고 우리 사모님 사랑 없다고 소문을 내는 겁니다. 얼마 뒤에 그 아기가 사탕 먹다가 사탕이 목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픈 일이죠. 근데 택한 부인인가 사모님한테 와서 사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아들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 아기 낳고 전에 아기가 안 들었습니다. 사모님이 기도해 주세요. 아들 하나 낳게 해주세요. 잘 기르겠습니다. 사모님 또 마음이 아프고 책임져 있어서 정말 기도했는데 아기를 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그 다음부터 방울신도 안 신기고 잘하더랍니다. 나는 설교 시간에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저는 봅니다. 기도도 하나님께 올려보내고 헌금도 올려보내고 감사 찬송도 올려드리는 시간이지만 설교하고 축도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시간입니다. 축도를 목사가 하고 설교를 목사가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때 잘 받는 것이 우리 자신은 물론 가문이 복받고 나라가 복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하나님으로 섬기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배웁니다. 만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라면 예수님이 달려가서 어머님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가 어머니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지만 마리아는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를 택하셔서 목사로 쓰시듯이 하나님이 마리아를 택하셔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낳고 기르는 데 쓰신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귀하게 쓰임받았지만 마리아가 창조주가 아닙니다. 마리아가 역사의 주가 아니고 구원의 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에게 마리아가 나는 계집종입니다. 그때 가브리엘이 아닙니다 성모여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는 계집종입니다 할 때 가브리엘은 그냥 인정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한 번도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어머니라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마리아를 우상으로 만들까 봐 마리아가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했지 마리아한테 경배 안 했습니다. 목자들이, 천군 천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했지 마리아한테 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43장 11절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출애굽기 20장 3절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신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뿐입니다.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리아 앞에 찬송하고 경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마리아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욕되게 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거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어서 안 된다. 난 너무 박태선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나님을 믿어서 안 된다. 신천지 아야 구원받는다. 하나님 믿어서만 안 된다. 여호와 증인이 아야 된다. 하나님 믿어서 안 된다. 통일로 가야 다 그것은 우상이고 마귀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삼위일체 하나님뿐입니다. 할렐루야. 평생에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육신의 혈육의 가족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게 100배로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친동생입니다. 물론 아버지는 아닙니다. 예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야고보, 시몬, 요셉, 유다의 아버지는 요셉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the same, 같은 어머니입니다. 남들 보기에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믿었습니다. 누가 내 동생이냐? 주님은 그들에게 큰 비중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 내 동생들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가족 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린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가족은 죽으면 안 믿은 사람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못 만납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족은 영원히 같이 사는 것입니다. 이건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건희 회장님의 가족이 무슨 옷을 입었냐, 무슨 가방을 들었냐, 그게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가난한 농부의 딸이 무슨 옷 입었느냐, 관심도 없습니다. 제가 로마 교황을 만날 때 모든 주교들을 다 무릎 꿇고 교황님 입에 입 맞추고 막 이럽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기독교 목사고 총회장인데 그럴 수 없지. 당당하게 만났습니다. 사진 봤죠? 그러니 교황이 나를 부러워하더라고. 물어보세요. 전화해가지고. 우리는 계급이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왕자 공주들입니다. 이 뿌듯한 자존감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의 특징은 오늘 본문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제가 유럽에 다니면서 전도합니다. 예수 믿냐? 믿는다. 에브리 선데이 교회 가나? 안 간다. 당신은 건강한 교회는 아니다. 건강한 교회는 매주 목숨 걸고 예배하고 말씀 듣는 게 교인이다. 내가 여러 차례 말합니다. 왜?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천없는 일이 있어도 목숨 걸고 주일날은 교회 와서 말씀 듣습니다. 왜? 이 사이클이 천국 방송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매일 1시간 내 아내랑 같이 걷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 쓰고 걷습니다. 그게 제 운동인데
오래전에는 등산을 했습니다. 등산할 때 한 번은 개 한 마리가 살이 포동포동하게 찐 개 한 마리가, 큰 개도 아니고 중개가 딱 잡아서 하면 맛있을 정도를 중개가 여기 한 20분 따라오는 거요. 내가 뛰면 뛰고 서면 서고 막 꼬리를 흔들고 저보고 아주 반기는 거요. 그때 내가 깨닫기를, 걔도 서는 사람은 알아보는구나. 근데 나중에 욕심이 생기는 거요. 요걸 집에 데려가야 되나. 우리 장로님들이 보신탕을 좋아하시니 이 보신탕감이냐. 저는 보신탕 좋아 안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좋아하시죠. 그런데 그걸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디서 힙하는 소리가 샥 나니까 쏜살같이 저한테 미안하다 소리도 없고 안녕이란 말도 없고 인사도 없이 샥 달렸는데 보니까 저 건너편 산 언덕에 푸른 추리닝을 입은 사람이 자기 개가 없으니까 휘바람 부니까 샥 하더라. 그때 내가 저 개가 나랑 놀아도 기는 주인의 휘바람 소리에 있구나. 그리고 나는 닭쪽던 게 울 쳐다보기로 이렇게 보다가 내려와서 보신탕 사라지고 다 사라졌습니다. 꿈은 사라지고. 그리고 집에 와서 성경 읽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휘바람을 부시더라고요. 내가 휘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곳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전에 그들이 번영한 것처럼 번영하리라. 하나님이 휘바람 불어 자기 백성을 불러서 번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스가랴 10장 8절에 있는 거예요. 찾지 마요. 있어요. 찾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가족은 가장 대신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신명기 33장 3절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주의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받는도다. 성경 읽고 설교 듣는 게 하나님의 가족된 증거인 것입니다. 한 주간이 지나도 성경을 안 읽는 사람, 이번 오신 강사님 말씀은 성경을 패는 사람. 왜? 먼지가 묻어서 패고 교회 오는 사람. 하나님의 가족 아닐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행하는 사람. 할렐루야. 영어에 보면 practice, 실습하듯이 한다는 겁니다. 연구실에 연구한 걸 실습해 보듯이 설교 들은 그대로 순종한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가족의 증거인 것입니다. 폴 트루니에는 세계적인 심리학자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주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 학문을 위해 살았습니다. 나이 50이 되었을 때 자기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귀한 친구가 기도 마치고 나오더니, 친구야, 나 이제 백지에 서명하고 하나님 앞에 서명하고 나왔다. 무슨 뜻이냐? 이제 앞으로는 백지에 서명해서 하나님이 뭘 쓰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려고 내가 서명하고 나왔네. 그때 폴 트루니의 가슴이 지진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나는 뭐냐? 나는 예수 믿는데 주님 이름 부르고 사는데 내가 주를 위해 산 게 뭐 있냐? 그때부터 그는 변화되어서 오직 주를 위해 학문하는 세계적인 기독교 심리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가장 된 주님께 순종할 때 그게 가족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 하나가 정직한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정직한 것입니다. 왜? 신명기 32장 4절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정직하시다. 스가랴 9장 9절에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리고 시편 19편 8절에 하나님의 교훈도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계명은
순전해서 눈을 밝게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 하는 천국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 하신 지옥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 믿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시민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십니다. 말씀이 다 정직하십니다. 그처럼 우리도 그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저도 죄인이지만 바늘 한 개도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제가 시계줄을 하나 교환해도 교회 돈하고 내 돈 구분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창조해 주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좀 더 정직하게 하소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렇게 정직하게 주의를 지키고 11조하고 사람한테 정직하면 손해보느냐? 아닙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나 여호와가 말란다. 너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고 너 길과 내 길은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 이사야 26장 7절에 정직한 자는 정직하신 하나님께서 그 첩경을 평탄케 하신다. 시편 84편 11절에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 온갖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신다. 잠언 16장 7절에 악을 버리고 정직하게 사는 자 앞에 대로가 열린다. 제가 이 설교할 때 이름을 거의 거론 안 합니다. 그분에게 부담이 될까 봐. 그러나 이것은 거론해도 되겠습니다. 한국유리, 한국의 존경을 받는 한국유리 최태섭 회장님이 장로님이십니다. 지금도 해마다 매출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 최태섭 장로님이 중국에서 무역을 했는데 콩을 많이 사서 중도매하는 사람께 도매로 넘겨주는 일을 하는데 이제 콩 계약서를 했습니다. 얼마에 얼마큼 팔겠다. 그리고 콩을 많이 샀는데 하루 사이에 콩값이 쫙 올라가가지고 계약대로 하면 손해가 엄청난 것입니다. 계약금을 파기하고 계약금 2배로 물어주고 그걸 직접 팔면 큰 돈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태섭 장로님은 한 번 맹세한 것은 자기에게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상인을 불러서 이 콩 전에 계약한 대로 가져가세요. 그 상인이 아이고 콩값이 이렇게 올랐는데 정말 계획대로 주시는 그 계획대로 그러면요. 그러면 제가 이 콩을 팔아서 이익 나온 대로 절반은 사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계약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파셔서 이익을 많이 얻으십시오. 이분이 감동해서 자기 모든 동료 무역하는 사람들 도매업자들한테 나팔을 붑니다. 최태섭 씨는 보통 사람 아니다. 정직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존경할 만한 상인이다. 최태섭 씨는 보통 사람 아니다. 그러니까 모두 너도 나도 최태섭 씨하고 거래하니 재벌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콩값 계약을 파기하고 돈 벌었으면 조금 버리고 끝날 텐데 그거 정직하게 지키니 그게 소문나서 대재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직해야 됩니다. 제 아내처럼. 제 아내는 정말 정직합니다. 그래서 나는 제 아내 가계부 한 번도 오늘까지 조사 안 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제 아내 한 번도 가계부 쓰지도 않았습니다. 어쨌든 서로 믿고 사는 게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네. 제 아내가 저를 팔아먹어도 나는 팔려갈 것입니다.
내 아내를 믿고 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는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예수의 제자하면 뭐가 생각나요? 전도가 생각납니다. 바울, 베드로, 요한다 전도. 노순일 장로님, 팽창배 장로님, 김간수 장로님, 전도하는 분. 그게 하나님의 가족의 특징입니다. 아무개 전도 1년에 하나도 안 한다. 좋은 가족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제자는, 예수의 가족은 항상 해야 되고, 따라합시다. 즉시 하는 것이다. 네이버라는 유명한 전도자가 계십니다. 세일 조직의 아버지라 불리는 라펠 네이버, 아주 영적인 지도자십니다. 사모님의 그 소개로 한 젊은 의사님을 알게 됐는데, 그 의사님을 구원하려고 그 생일 선물로 성경 한 권 전하려고 준비하고, 생일날 전도하려고 성경을 준비해놓고 기다리는데, 하루는 그 젊은 의사 선생님하고 야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성령이 지금 복음을 제시해라, 지금 영생에 대해서 알려드리라. 주여, 지금 야구 얘기하는데 복음 전하면 분위기 안 좋습니다. 생일날 하지요. 그리고 그 이튿날 빌리그레암 목사님 관계 런던에 전도여행 가서 3주 마치고 돌아오니 그 의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상스키 타고 가다가 물에 빠졌는데 다른 보트가 그 위로 지나갔어.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의 가정부가, 목사님, 우리 선생님이 목사님 너무 사랑하고 존경했어요. 자주 말씀했어요. 그 목사님한테 성경을 배우고 싶다. 성경을 배우고 싶다. 근데 야구 얘기하는데 예수 얘기하면 미안하다고 안 했다가 영혼을 구원 못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네이버 목사님은 가슴을 치고 따라합시다. 즉시! 이 사람 전도해야지. 즉시! 예. 그렇게 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한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면 그 사람에게는 마지막 파이널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도 내가 우리 호텔에 청소하는 아줌마를 만나지 못해서 전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늘 전도지 갖고 오다는데 전도지가 다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전도지가 없습니다. 너 전도문을 써라면, 내 글씨 못 쓰는 거 아시잖아요. 창피하게. 야, 너 창피한 당하려고 사람 구원 안 할래? 그래서 기도하고, 잘 쓴다고 쓰니 더 잘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2번 찢었고 3번째 지렁이가 기어가듯이 써가지고 정성스럽게 팁을 놓고 그 위에 전도문을 놓고 땡큐 하고 왔습니다. 내 글씨 좀 안 좋다고 안 왔으면 그 부인은 전도 메시지 못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제가 3남매 손자들 제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딸도 시집 보냈지만 제가 세상 사는 동안 딸을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기도로 책임지고 힘이 있으면 돕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인 것입니다. 아이들은 저를 잊고 살아도 저는 잊을 수 없고 매일 손들고, 우리 손자 현준이가 내가 전화하니까, 현준이야 누구세요? 아이고 이놈의 자식이 할아버지 음성 모르고. 그런데 이번에 추석 때 며칠 있다 갔다고, 이번에는 저 보더니 할아버지! 뛰어오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놈이 나보고 누구세요 해도 그놈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공중의 새 봐라. 들의 백합화 봐라.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이 세상에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영원한 즐거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느 글에 보니 세상에 억울한 사람은 자기 죽어서 가족들한테 도움이 되게 하려고 생명보험 들었는데 이 자식들이 그 아버지 명대로 사는 게 기다리지 못하고 일찍 죽게 해가지고 보험 타먹고 할 때 먼저 간 아버지가 억울한 것입니다. 둘째, 안 체하려고 소화제 먹었는데 소화제 먹고 체했다고. 소화제 먹고 체하니 억울하답니다. 세 번째, 복권에 1등으로 당첨됐는데 그날 저녁에 죽으면 참 억울하답니다. 네 번째, 교회 옆에 살면서 매일 교회 쳐다보고 살면서도 예수 안 믿어 지옥 간 사람 억울하답니다. 그보다 더 억울한 사람, 전도, 예수는 30년 40년 믿었는데 전도도 안 하고 간 사람 억울하답니다. 왜? 주님이 칭찬하십니까? 금별류관 주시겠습니까? 집이 넓겠습니까? 초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 됐으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정직하고 특별히 즉시 전도해서 열매를 많이 맺을 때 가장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도 보람 있고 천국에서 영원히 후회 없는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가족이 얼마나 중하다, 하나님의 가족의 책임이 무엇이다, 축복이 무엇이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생활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 추수 때 얼음처럼, 얼음 냉수처럼 시원케 드리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